다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감사히 받는 우리로 하여금 불행도 인내로이 받아들이게 하소서. 큰 일을 기다려서 사랑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일상의 생활에 작은 일부터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여분의 재산을 나 자신에게 남겨두는 일 없이 필요한 형제들을 도울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육신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성자의 십자가 고난과 극기를 우리 육신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본다면 구약의 솔로몬 재판과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칼을 4개로 가져오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결국 진짜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판결, 가늠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도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는 정치범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유다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피의자를 재판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성모독의 죄, 그리고 오늘 불륜의 죄가 그러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좇고 있는 신약성서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공개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가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니라. 종교 재판이죠. 스데반 집사는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한 집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지난밤 예수께서 감난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께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저녁 늦은 시간에 혹은 날이 새도록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아침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께서는 성전에 그에게 다가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진지한 이 가르침의 장소에 갑작스럽게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기에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 하면 그들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유대교 주류 학파로서 그 당시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온 진짜 이유, 진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고발할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음행 중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운데 중앙에 그 여인을 서게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대표자 한 사람이 예수께 큰 소리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고 단호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함과 같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토라 모세의 법에 정통하였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율법의 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토라,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음한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고 오직 간음한 여자만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율법에 근거하여 판결하자면 그 여자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돌로 치라고 판결한다면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 즉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역행한다고 백성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 총독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법 위반자로 고소당하게 될 것 또한 확실했습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모세 율법 토라를 어겼다는 죄목으로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구절을 소개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율법의 기본 정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수많은 조항을 언급하면서 백성들에게 심리적인 죄책감과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또 다른 부분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니라. 이 선언,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율법적인 지식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그 짐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라, 모세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 그것은 불완전하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판결하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 그러나 그녀를 정죄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 그리고 여인을 직결 심판하기 위해서 돌을 집어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은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입니다. 우리 각자,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한 예수의 판결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긍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